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따라서 살기로 작정을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이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기록된 애굽에서의 에피소드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지역에서만 머무시는 하나님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없다. 그 거대한 대제국 애굽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시고 또 누구에게나 심지어 바로 왕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막대한 부를 주셔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보다 훨씬 더 부유하게 되어 그가 가나안으로 되돌아오게 하십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어서 가나안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믿음을 잘 지켰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더라면 그가 살기 위해서 내었던 아브라함의 인간적이고 편협한 생각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이 다 어그러지고 망칠 뻔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개입의 결과였고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지, 아브라함이 받을 자격이 있어서 그가 받을만 해서 그렇게 막대한 재산을 받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원리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뭔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이것이 믿음이 좋아서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라며 이 나의 행위의 결과로 얻어낸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시며 어떠한 경우에서도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신실하게 붙들고 살아가면 됩니다. 또 다른 지점 하나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출발하여 이 광야가 펼쳐진 네겝으로 이어서 베델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애굽의 경계를 넘어서 광야와 또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보호하시며 그 길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한두 사람이 조용히 숨어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한 상황에서 그 거대한 행렬을 이끌고 갔는데도 강도를 당했다라거나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전에 장막을 쳤던 베델과 아이 사이 처음 제단을 쌓은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4절에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아브라함도 이 모든 여정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으며 인도하여 주셨음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애굽으로 내려가기 이전보다 더 성숙하고 굳건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같이 지내는 사람과 가축의 수가 너무 많아져서 모두가 함께 살기에 이 목초지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고 거기에다가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이 가족 안에서 내부 갈등에 매몰되어서 주변의 적에게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이 갈등이 더욱더 심화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해결책으로 조카 롯과 함께 이제 우리가 갈라지자, 이젠 따로 살자라고 제안하면서 땅의 선택권을 롯에게 줍니다. 아브라함이 삼촌이고 권력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롯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겠다고 그렇게 명령하면은 사실 롯이 그것을 거부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 땅을 내어준다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이 어긋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롯에게 기꺼이 땅의 선택권을 주었고 롯은 보기에 가장 좋은 땅을 선택합니다. 10절에 눈을 들어 바라보았다라는 이 표현은 단순하게 정말로 눈을 들어 본다라는 그 행동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면밀하고 자세하게 관찰하고 또 조사하였다라는 뜻을 포함합니다. 성경은 롯이 선택한 땅에 대하여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0절 말씀에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 땅에 대해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땅이 얼마나 비옥하고 좋은지 여호와의 동산, 즉 에덴 동산과 같았고 비옥함의 상징인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합니다. 입지도 좋고 조건도 좋은 곳이었기 때문에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도 당연히 지역에 널리 퍼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사람들이 악한 죄인이었다는 것, 그것을 사람들이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눈에 보이는 그 조건과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어쩌면 저들은 죄인일지 모르지만 나만큼은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오만함에 롯은 그 지역을 택하고 거길로 들어갑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롯이 스스로 눈을 들어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본 것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동서남북, 북과 남, 동과 서를 보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언약의 말씀,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동서남북을 보라 하시면 이제 사방 모든 방향이 땅이 다 보입니다. 그 보이는 모든 땅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한 지역, 한 구역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닌 단지 아브라함 혼자에게 혹은 그 아들과 손자에게 몇 세대에게만 허락되는 것이 아닌 영원히,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또 공간적인 그런 제한을 넘어서 모든 것을 약속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눈에 보이는 조건만으로는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야 할지 갈피를 못 잡을 정도로 보잘것없고 특별한 곳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은 세상 그 어떤 곳보다도 복받은 땅입니다. 결국 우리의 그 인생의 복락은 내가 얼마나 좋은 조건을 갖추었느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거하느냐로 결정이 됩니다.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지만 죄인들, 악한 그 죄인들 가운데 거한 롯, 특별할 것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한 아브라함,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으로 가 거주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저 가만히 하나님께서 복을 떠먹여 주실 때까지 그냥 그 자리에 앉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움직여 행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행함을 통하여서 이 헤브론이라는 땅은 성경의 역사 속에서 아주 중요한 장소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라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의 그 모든 삶의 여정, 모든 삶의 행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말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을 살아내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품으며 이 아침 기도하실 때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우리가 마음을 쏟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에 더욱 민감하여서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참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또 우리 교회가 주님만 예배하며 주님의 뜻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기억하시면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행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고 또 그렇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이 예배를 우리가 우선순위에 두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와 또 삶 가운데 드리는 이 삶의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항상 영광 돌리며 주님만 바라보게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우리의 인생이 언제나 주님께서 거느리시는,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참된 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시며 우리 삶의 목적임을 잊지 않도록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그 말씀 따라 행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